함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의 확신 속에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 그 생명의 시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특별히 주장해 주시길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특히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도 나와 있고 정리가 되어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일부러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있게 될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얘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만약에 내가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생활하는 것들로 인해서 아무 혼란이나 비난이나 어떤 고소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그들과 같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고속거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이 세상이 주는 미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냥 좋은 그 사람들과 특별한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평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나는 그들과 구분되어 있고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또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고난의 발자취를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고난뿐 아니라 영광과 그리고 또한 상속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영광과 상속 유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게 될 그 보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보상의 동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섬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하였고 저것을 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한 것을 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가 어떤 동기로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쌓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셨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지은 것 같고 바위 위에,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홍수가 날 때 그 모든 것은 다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지은 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바위 위에 지은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본문에서 주님은 뭘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이적까지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무엇이 불법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이것도 행했고 뭐 기적도 행하고 막 영들도 쫓아내고 또한 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세울 것인지 주의하라라고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세울까? How.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에는 동기가 포함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기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집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일들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세운지에 따라서 그 행한 일들이 그리스도 앞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불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불을 통과하면서 내가 어떤 동기로 정말 행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불타지 않고 남은 것들은 주님 안에서 영원히 남게 될 것이지만 금, 은, 보석과 같은 것들 그러나 지푸라기와 나무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고 영혼에서 자기가 받을 상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받을 상속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에 대해서 그리고 상속 유업이 얼마나 실제적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통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싶지 않습니까? 통치 권능이 주어질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먼저 이 통치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2장 12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치하리라. 이것은 영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오늘날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에 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통치는 영적인 통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있게 될 문자적인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의 경륜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이 오늘 다루는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동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면 이해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으로 크게 나눕시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주는데 이제 신약에서 이 시대를 뭐냐면 은혜 시대, 특별한 은혜 시대, 특히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시대가 이제 언제 마감되면 지금 우리가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막바지에 있어서 종말이 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종말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고 먼저 무덤에 들어갔던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들은 무덤 안에서 실제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바로 그 뒤이어서 그와 동시에 뒤이어서 거의 동시다발적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살아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갑니다. 일명 그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됩니다. 교회 시대이 마감이 되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이 세상의 심판을 내리시고 이 땅에서는, 그리고 또한 심판을 내리시고 유대인들, 특히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눈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히 믿는 유대인들을 구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이 택하시게 됩니다. 자, 그 기간을 성경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70번째 일회라 또는 주라라고 다니엘서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용어지만 다음에 제가 차곡차곡 말씀을 드릴 겁니다. 7년 대환란을 불려주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팔 재앙, 또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처음에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7번씩 있게 되면서 그 재앙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쏟아지게 되면서 이 땅이 완전히 혼절할 정도로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대격변이 이 땅에 일어나고,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공중으로 예수님과 함께 휴거됐잖아요. 하늘에서는 우리 각 개인이 오늘 다루는 내용입니다. 상속 유업을 결정하는 시간이 됩니다. 각 사람이 행한 것대로 하나님이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세워서 일종의 법정에 서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법정은 지옥에 보내는 법정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앞에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서서 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행한 것에 따라서 다 일일이 다 계산하고 주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시고 계산하시고 나중에 보상하시는 시간입니다.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음 주에 천국 잔치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재현하는데 꼭 참여해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도움이 되실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한 거지만 어른들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7년 동안 그곳에서 7년이 끝날 때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이제 마지막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다 분배하셔서 나누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그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우실 왕국이 있게 되는데, 그 왕국을 일명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천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천년 동안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인데, 그 통치 전에 아까 이제 양과 염소로 해서 주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우리는 이미 휴거했고 이 땅에서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믿고 살아남은 민족들을 주님께서 천년왕국으로 들이시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분리하셔서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져 넣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갈라지게 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제 통치하시고 난 다음에 그 통치 기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상속 유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통치가 끝나면 이제 마지막 부활이라고 불려지는, 아까도 우리가 부활이 있었지만 이거는 믿는 자의 부활이고, 마지막 부활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부활이 있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이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이것은 일명 백보자 심판, 큰 왕자 심판이라고 불리는데, 하나님이 딱 왔는데 처음 있던 지금 현재의 하늘과 땅들이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공중에 서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다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자신들의 행한 그 죄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인 불못에 던져지면서 불호수에 던져지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받는 형벌의 고통의 정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영원한 감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명 이야기할 때 이제 마지막 있게 될 큰 흰 왕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영원으로 들어갑니다.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제는 영원 전이 있었고 이제는 영원 후, 이제 미래의 영혼으로 들어가면서 그 날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상속 유업을 받은 것들은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릴 권능과 다스릴 그 도시들을 분봉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정확하게 뭔지는 알지만 암시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통치에 참여하는 정도도 그때 가서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현재 있는 이 은혜 시대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게 될 상과 상속 유혹과 통치 영역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어렵지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했고, 다음에 자세하게 도표를 가지고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그 상속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과, 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이제 영혼에 들어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혼이 함께 상속 유업을 받고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냥 천국 가면 노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다 계획이 있고 영원한 계획이 있고 영원한 주님의 주시는 다 미션들이 다 있습니다. 그 미션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는 전과는 다른 것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돼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그 통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 앞에 이 현 은혜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서 어떻게 섬겼는가가 그 영혼을 결정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7, 80의 인생, 그죠? 그 다음에 또한 이 짧은 이 시간을 영혼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남은 이 7, 80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책 제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책이 있는데 뭐냐면,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해서 전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참 제목이 좋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 실제가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천국에서 모든 것들을 다 결정짓고 다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상속 유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결정하죠. 물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배아리게 되면, 그렇죠? 배아리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보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슴 설레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와 함께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혼에서 참여하게 될 그 몫을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자녀이면 자,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들은 영혼 속에서 받게 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말이에요. 전혀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속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특히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이 말은 공동 상속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 상속을 나눌 수 없어요. 자, 여러분 봅시다. 오늘날 법이 참 그걸 잘 대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법을 상속을 아버지가 만약에 죄송하지만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버지께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그 배우자인 엄마가 1.5를 받고, 그렇죠? 이제 자녀들 경우를 보면 다 똑같이, 옛날에는 큰 아들이 다 독차지했었어요. 그렇죠? 장남이,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래도 뭐 말 못했어요. 시집 가면 그만이다 그러고, 여자들은 취급도 안 하고 상속을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법은 공정하게 모든 자녀들에게 1대1대1, 그죠? 1씩 다 공정하게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이 공동상속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없이는 상속을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그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으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분도 상속을 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마찬가지 내가 자녀가 A, B가 있는데 A라는 자녀에게 상속을 줬는데 법적으로 B에 안 주면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속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B에게 공동으로 줘야만이 A, B가 해야 상속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상속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인간의 뭡니까? 인간의 육체를 입고 혈과 육에 참여하셔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우리의 형제라고 불려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이 육체에 참여하셔서 기꺼이 죽음에까지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형제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사실은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모든 상속을 누리게 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 우리는 한 일이 없어요. 단지 주님이 해놓으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광도 받게 되는데 이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지금 이 시대의 고난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3장 6절에도 보면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라고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만 이전에 상속자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어떻게 합니까? 함께 상속.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아니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서도 뭡니까? 야만인 또는 개처럼 취급받은 사람들. 취급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 취급을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인종차별할 때 흑인들을 인종차별할 때 취급을 안 한 것처럼 우리는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함께 동료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자, 상속 유업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보면 썩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검 같은 거는 있어도 다 닦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 가치를 자꾸 계속 닦아서 잘 보존을 해요. 안 그러면 특히 이게 악기 같은 경우들도 다 닦지 않으면 자꾸 안에 녹이 슬거나 아니면 색이 변색을 해요. 그래서 약품을 가지고 처리를 해서 다 닦아내요. 오늘날 모든 것들은 그래. 보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천국에는 녹이나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은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더럽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속유업은 우리가 여기서 받는 상속유업은 이 땅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받게 될 상속유업은 영원히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상속유업. 이것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이사야가 이야기를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으며 마음으로 들어 깨닫지도 못한 것이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과 우리가 받게 될 상속유업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을 좀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보석이나? 그 요만하잖아요. 많이 갖고 계세요. 여러분 뭐 얼마나 갖고 1kg 갖고 계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kg 금 갖고 계신 분은 없을 거예요. 1kg만 해도 몇 천만 원, 그렇죠?
한 5, 6천만 원 할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차 한 대보다 더 집값 전세를 털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금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그 도시 자체가 다 금거리예요. 금으로 된 거리. 크리스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든 게 비치는 금으로 된 거리다 이 말. 거기 있는 도시가 어떻게 돼요? 12도시가 다 12도시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각종 색깔이 다 비치는 보석들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보석이 가치가 없어져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석이라는데 그 보석이 너무 남아돌아서 가치가 없어요. 주님의 영광이 그 보석, 거기 있는 보석으로 된, 그리고 진주와 보석으로 된 그것을 비추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황홀하지 않겠어요? 그 빛이 막 해서 그 천국은 상상만 해도 황홀해서 감히 그것을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옛날에 중국의 자금성, 또 일본에 여러분 교토에 가보시면 교토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교토에 제가 이제 선교 여행을 혼자 배낭 메고 갔었는데 가서 자전거를 타고 쭉 돌면서 봤는데 그 성이 하나인데 옛날 왕이 살던 도시인데 우리나라 여기에 그 경회루 아시죠?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처럼 경회루가 그렇게 본따서는데 그 경회루는 사실 저리 가라 해요. 왜냐하면 그 호수에 비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왕이 하는 그 정자 같은 것인가 모르겠는데 안에 안 들어가 봤으니 못 들어가 보니까 근데 거기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칠이 되어 있다 진짜로. 그 큰 그 전체가. 그리고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으로 비치는데 거기 호수에 비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자금성이란 뭡니까? 자금. 금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자금. 중국에 자금성이 있어요. 옛날 황제가 가던데 그렇죠? 그것은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게 될 하늘에 예비된 이 상속유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진짜 눈으로 귀로도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받게 될 것인데 이제 그와 더불어 저는 더 나아가서 이런 상속유업뿐 아니라 영원한 상속유업뿐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통치권에 참여한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안 찾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과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라고 했어요. 아까 대한 영적인 통치가 아니라 문자적인 실제적인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통치 영역이 주어질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도록 합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특히 무천년주의라고 하는데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영적으로 지금 현재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실제로 아까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실제적이고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세우셔서 직접 통치하는 실제적인 통치가 그때부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 땅에서 통치는 1000년이고 1000년이 끝난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영원에서도 여러분 영원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가 새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또 새 열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 현 세상은요 하나님이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늘이 아니에요.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가 통치할 것이라. 그러면 왜 새 땅이 필요하고 새 예루살렘이 필요해요? 땅은 통치. 그리고 이 세상에 새 하늘이 있으면 새 하늘에도 우리가 여전히 별들이 있겠죠. 우주가 있겠죠. 그 우주의 그 영역에서 그 광활한 우주를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에일리언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예? 외계인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스리게 될 거예요. 영혼 속에서. 그러면서 보면 UFO가 사실이에요. 외계인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부터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현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요한계시록과 성경 곳곳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먼저 봅시다. 1장 5절부터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과 6절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봅시다. 자, 먼저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아멘. 근데 왕이 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영혼에 들어가서 천년왕국과 영혼에 들어가서 한 명, 두 명 넣고 다스리겠어요? 한 편 넣고 다스리겠어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서울 도시 정도 되는 것과 이 정도 사람들이 있는 곳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예. 어느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분봉받게 될 부분들이 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으로 가서 5장 9절부터 10절도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신자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나오는데 24장로들은 바로 여기 있는 교회 시대 신자들을 대표합니다. 자, 5장 9절과 10절. 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예수님이 일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께서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어디서 통치한다고요? 땅에서 통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고 있죠. 분명히 땅에서 통치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특히 교회 시대에서도 계속 이 부분을 힘주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2장 26절과 27절에도 보면 26절 보십시오. 이기고 2장 요한계시록 가서 2장 26절에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뭘 준다고요? 민족들을 다스릴 뭘 준다고요? 권능. 통치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통치권을 줄 것이고 그가 바로 그 다스린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예수님만이 다스리지 않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땅을 다스린다고 그랬죠? 통치. 근데 지금은 뭘 다스린다고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은 신화나 헛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단순해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까? 예?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 또? 예, 아까 예수님과 함께 했죠. 주님과 함께 또? 예? 타협 안 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준다는데 그러면 타협 안 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것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긴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겼어요. 아멘? 맞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요한일서 5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요한일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맞습니까? 네. 자, 요한일서 5장. 잘 보세요. 요한일서.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인지 그래서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잘 보세요. 5장 4절 5절. 자, 4절 보시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긴다고 해서 계속 이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 어떤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것에 참여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여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과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도 가면 2장 26절뿐 아니라 3장 21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라고요? 예? 예, 우리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어디요? 내 왕자에 앉는 것을 주님과 함께 그 왕자에 앉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의 어린 양의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왕자가 있고 하나님의 왕자 그 우편에 어린 양이 또 있는데 그게 또 뭐냐면 아까 24 왕자들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왕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왕자들에 앉는다 이 말. 왕자들에 앉아서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통치만 하는 게 아니고 심판도 합니다. 누구까지 심판하냐면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뭐가 됐어요? 신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신부를 대등하지 않습니까? 황후. 황제의 아내가 황후 아닙니까? 우리는 황후예요. 황후. 황제가 가는 곳에는 우리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한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섬기는 만큼 더 복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계시록도 20장으로 가봅시다. 계시록 20장. 20장에도 보면 또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났을 때 이제 천영왕국 때입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여기 왕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란 시대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순교당한 영혼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야 이거 뭐 미래에 무슨 목 베는 일이 있어?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까? 아닙니다. 요번에 그렇죠? 또 중동에서 여러 유럽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국인들까지 참수했죠? 목을 빼버렸다 이 말. 지금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FEMA라고 이야기하면 영어로 FEMA라 FEMA 수용소가 있는데 그 FEMA 수용소에 미국이 뭘 갖춰놓고 있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미국도 타락을 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실제 신문 나오는 제가 보도를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길리스톤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단두대를 3만 개를 예비했어요. 지금 3만 개. 동시에 한 2명 정도로 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단두대가 필요합니까? 근데 지금 단두대가 준비되고 있어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단두대를 다시 준비하고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에서 다 날려버렸어요. 목을 베는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될 것입니다. 환란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했어요? 목 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 그들이 살아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목베인 자들도 목베인 대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부활한 몸을 입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영혼 속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환란 동안에 있던 분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통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한 번만 더 보고 22장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22장 3절부터 쭉 보면 특히 5절만 시간상 5절만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긴다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자 4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이 그 믿는 자들의 이마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22장 5절 구분하는 겁니다. 5절 뒤에 보십시오.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들은 이 통치하는 일들이 납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구원받은 자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것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통치 영역들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을 성경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통치 영역이 다스리는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주님의 비유가 있는데 이것만 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자, 19장 16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19장 16절부터 19절에 있습니다. 자, 특히 12절부터 27절 전체에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이 누가복음 19장 자, 잠깐 여러분 잘 알겠어요. 문화 비유라고 불려지는데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에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비유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되어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어떤 귀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권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이 거부했죠. 그런데 이 땅에서 왕국을 주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또 왕국을 주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주거나 사탄이 주는 왕국과 왕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어떻게 다니엘서를 보면 주님께서 어디서 왕권을 받게 됩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직접 다스림과 영광과 왕국을 부여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 받아서 그 왕국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나중에 재림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 귀인이 왕국을 받으러 가셨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걸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은사들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고 또 뭘 주시냐면 오늘 여기는 머나도 주셨다고 됐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누가복음은 머나 비유로 나와 있어요. 달란트 비유와 머나 비유를 여러분 자세히 비교하면 내용이 틀립니다. 내용과 강조점이 틀려요. 거기는 달란트고 사람이 받는 달란트가 다 달라요. 오늘 여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한 머나씩 받습니다. 한 머나씩 받습니다.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자,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10머나를 건네주매 그들에게 이르되 10사람에게 10머나를 줘서 각 사람이 한 머나씩을 갖게 됩니다. 머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자, 줄 건 없이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가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유대인들 이야기하기도 또 영적으로는 또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왕권을 받은 뒤에, 자, 왕권을 받는다 그랬죠? 아까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서 자 돌아옵니다. 재림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거예요. 자기가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 이들을 부르라고 명령하니 이에 첫째가 와서 주여 주의 1머나로 10머나를 벌었나이다. 자, 어떤 사람은 한 머나로 10머나를 벌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신즉 뭐라고요?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10머나에 각 머나에 한 도시씩 이야기합니다. 10도시를. 두 번째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1머나로 뭘요? 5머나를 벌었나이다. 5머나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여기 사람은 똑같이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해요. 상황이. 주여 보소서 주의 1머나가 여기 있는데 내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나이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런데 주께서 엄한 사람이로 내가 두려워하였으니 주께서는 막히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며 그가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막히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너가 너의 돈을 은행에라도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지혜롭게 그것을 남기라고 청지기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청지기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청지기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각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줬다 이 말입니다. 뭐냐? 이 기회는 마태복음을 다룹니다. 마태복음은 재능과 관련되어 있지만 오늘 이 부분은 뭐냐면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회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뭘 주셨어요? 주님을 섬길 기회. 그중에서 특히 이 본문은 뭘 다루냐면 복음을 전하는 기회 말입니다. 영혼을 구령할 기회들을 주님이 특별히 더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로 과연 몇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몇 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주님을 얼마나 섬겼습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가지고 섬겼습니까?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수업 시간에 참여해서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 어떤 아이는 성적이 좋고 어떤 아이는 머리 좋고 나쁨의 차이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재는 머리에 있지 않고요. 노력에 있습니다. 천재도 노력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받아서 예습, 복습 이렇게 하는 사람을 따라가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까? 머리 든 사람 앉아서 듣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성적을 보면 좋지 못해요. 그러나 꾸준히 어리석어도 몇 번씩 반복하고 암기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서 자기가 소화하고 자기 걸로만 삼으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제가 영어를 하게 된 것도 사실 중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를 들고 다니면서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완전히 외웠다면 영어 단어를 엄청 많이 외웠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 자원이 되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동일한 기회를 주세요. 자, 동일하게 예배에 왔어요. 어떤 사람은 졸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늦게 오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오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 동일한 기회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사람이 열매를 맺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인격적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구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하게 참석했는데 그 모양이에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수건에 감싸놓은 한 사람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물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말 사악한 종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은행에 와서 이자라도 내놔야지. 그런데 마지막에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도록 합시다. 24절, 24절부터 26절까지. 자,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에게서 1머나를 빼앗아 10머나 가진 자들에게 주어라 하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10머나가 있나이다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머나를 수건에 싸고 안 할까 그 한 머나를 뺏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많이 신문한 사람에게 더 보태주는 거예요. 왜? 잘하니까. 신실하게 잘하니까 그 사람이 더 보태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는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지금 구원을 다루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유대인들 대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천국에 갔을 때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다른 사람한테, 잘한 사람한테 다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다스리게 될 도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때에 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기회, 섬김의 기회를 부여받지만 받게 될 상과 우리가 분봉받게 될 도시는 다스리게 될 통치 영역은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걸 주의 깊게 듣고 깨닫고 정말 이 땅에 아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살 것인가를 잘 결정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본분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요한일서 2장 28절로 가봅시다. 요한일서 2장 28절. 다 됐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같이 읽도록.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송하면 베네똥 광고 보세요. 베네똥 광고. 옛날에 베네똥 유명하죠. 베네똥 광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문에 크게 전면에 나왔었어요. 근데 뭐냐면 사람이 벌거벗고 자신의 이 중요 부위만 딱 가린 채 나온, 내가 어떻게 그런 광고를 내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의의 옷과 상을 막 받는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왕이 되는데 왕관도 없고 왕이 되는데 다스릴 영역도 없고 주어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 주어질 것이라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계시록 16장에도 나와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옵니다. 벌거벗은, 아까 베네똥 광고 이야기했죠. 벌거벗은 채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지만 여러분이 옷도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 옷도 이런 옷들 입게. 옷도 여러분 그냥 하얀 민옷도 이쁘기도 하지만 그죠? 옛날 우리처럼 있었던 하얀 소복들 같은 소복하고요. 이렇게 한복처럼 이쁘게 수가 놓여지고 레일이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그게 금도 있고 막 장식도 있고 막 이런 보석들이 단장되어 있는 거 어떤 걸 원하십니까? 소복을 원하세요? 단아하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그것을 원합니다. 한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두 가지 옷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의의 옷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행위로 만들어진 의의 옷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행위. 그 행위가 뭘 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의 옷에 아주 수놓아지는 것처럼 많은 이쁜 장식들을 달아주는 것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세요? 의의 옷에다가 성도들의 행위가 더해지는 옷을 입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요한 1서 1장 8절 한 절만 더 읽읍시다. 요한 1서 1장 8절. 요한 2서입니다. 죄송합니다. 2서 1장 8절.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천천히. 자, 시작. 너희 자신을 살피치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이룬 그것들을 뭐라고요? 잃지 아니하고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충분한 보상. 걸맞는 보상을 충분하게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보상을 잃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체들은 주님 앞에서 풍성하게 다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모습을 제가 보기를 원해요. 아멘. 그게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주님 앞에 그런 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선수의 코치인데, 코치, 그리고 감독이. 자, 그런데 내 선수가 나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탄다.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목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처럼 보는 것과 같은 게 메달을. 그러면 저는 뭐예요? 그 코치로서 자랑스럽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 옛날 히든크가 우리나라 월드컵 4강전에 히든크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외국인인데. 왜? 그가 올림픽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 4강 진출한 것 때문에 그 선수들도 다 대우를 받았지만 그뿐 아니라 뭡니까? 그 히든크 감독도 남아있잖아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알고 있는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그분께서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 그분을 위하여 열심으로 섬긴 자들을, 그렇죠? 일한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그분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아멘.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해야 하고 주의 일을 하듯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하지 마. 주님은 다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어떤 동기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한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히브리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들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뭐라고요? 잊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행위, 수고, 섬긴 것, 성도들을 특히 섬긴 것 잊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만 읽고 마칩시다. 15장 58절. 어제 우리 제가 교사들이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사들이 어제 밤늦게 아침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주일학교 그 준비 때 천국잔치 준비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한번 이렇게 박수를 한번 격려를 한번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지만은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그래 고생해서 그 카톡에다가 문자로 이렇게 그 성경 구절을 얹었는데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이 통치에 같이 참여해서 영원 속에서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